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네, 오늘 맥추감사 주일인데요. 그 절기에 맞는 말씀을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에는 그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절이라는 말로 끝난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알고 있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맥추감사절, 이렇게 말만 보면은 맥추를 감사한다는 것 같습니다. 맥추가 뭘까요? 맥추는 보리, 여기 보리인데요. 그래서 보리를 추수한 것을 이렇게 감사하는 게 맥추 감사절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맥추절이 77절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이상합니다.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77절이 맥추절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맥추절 이코르 77절 이렇게 된다는 건데요. 그럼 또 77절은 언제일까요? 77에 49, 그래서 49 다음 50, 그래서 오순절이 77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이미 우리가 지켰잖아요. 지난번에 성령 강림절이 오순절이었는데요. 그럼 맥추감사절 이거 뭐냐는 거예요. 뭐 같은 날이면 왜 따로 지키나 싶을 수 있는데요. 맥추는 일단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77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맥추절 이코르 77절 이코르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틀린 정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당 예배 들으신 분 계시면 본당 현수막을 보셨을 텐데 영어로 맥추절을 써놨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Feast of Harvest입니다. The Feast of Harvest. 이 말을 한글로 하면 뭐죠? 수확의 절기입니다. 수확의 절기.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것도 아니고 밀을 수확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맥추절은 정확하게 어떤 날입니까?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릴 때 77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린 때가 바로 77절인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 번역에는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린 때라고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절기는 그래서 밀을 처음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신 절기 중 하나가 77절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 77절을 왜 지키라고 하신 것인지, 그러면 이것이 왜 또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맨 처음 77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77, 숫자로 77절 이렇게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초실절 그리고 새말에는 입니다.
새말이라는 건 한 해의 마지막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초실이라는 그거는 첫 열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두 번의 추수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 추수 때마다 처음과 마지막에 꼭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꼭 감사해야 되나? 뭐 감사라는 게 헌금 갖고 오라는 얘기 아닌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예, 감사라는 거 헌금하라는 말 아닌가? 이날은 좀 특별하게 더 내라. 예,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자꾸 헌금을 하라고 하신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왜 다양한 헌금 봉투가 있는 걸까요? 교회에 드려진 헌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부목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설교입니다. 헌금엔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교회 사업과 그리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금, 이게 바로 헌금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시멘트 사고 페인트 사고 하는 이게 교회 보수를 위한 것들 다 그런 거 사려면 뭐 내야 되죠?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매번 필요한 때마다 돈을 걷어야 되는 거죠. 목적을 얘기하면서 막 사업 발표를 하고 이걸 보수해야 되는데 돈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따로 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돕기, 가난한 교회 돕기, 가난한 이웃들 돕기, 그것도 다 돈이 필요하죠. 돈이. 그래서 헌금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헌금의 목적은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한 사례입니다.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서 사례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사례비도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예의상 드리는 겁니다. 그 사례도 근데 돈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하시니까요. 그래서 헌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지 않는 걸 성경에서는 도둑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11조는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 목회자들의 사례. 목회자들의 사례금과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 10분의 1이나 내야 되냐 싶을 수 있는데요. 그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거든요. 민수기 18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세상 기업 안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목회가 아닌 다른 일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기업을 안 줬으니까 그런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11조를 낼 성도님들이 없으셔서 각자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적이 있었어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거죠.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사란 지도자를 세워주셨는데요. 그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에는 정말 오죽 제멋대로 살았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있는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말이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가 바로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셨죠. 그래서 다 농사짓고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맥추절도 있고 감사절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사로 먹고 살 수가 없죠. 생계를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그래서 땅을 나눠받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당연히 받게 하신 건데 사사기 때는 사람들이 11조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레위인들 서포트가 잘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성경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아 레위인들 필요 없어 한 거죠. 다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섭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집시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겁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정말 전성기를 이뤘던 때 목회자들 이런 목회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교회에서 다 책임졌죠. 사사기랑 지금 한국교회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해야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헌금은 사람 때문에, 건물 때문에 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헌금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서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안 내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내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교회 위해서 쓰실 거고 목회자들, 교회에서 일할 분들을 위해서 쓰실 거면서 왜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내려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11조 열심히 하시는데 왜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냐,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복입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은 복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지난번에 암송한 말씀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의 필요가 부족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가정의 필요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필요 이상으로 주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혹시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게 있으면 연말에 보면 다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미리 주신 것일 뿐이라고, 다 나가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77절에 대해서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28장 26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28장 26절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이 뭘 하는 날이라고 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왜 첫 열매가 중요합니까? 예레미야 2장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첫 열매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마지막 영화가 나온다는데요. 혹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최후의 성배라는 최후의 성전이랑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마셨던 잔이 성배잖아요. 근데 이 성배에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고고학자고 탐험가고 굉장히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중에 인디아나 존스가 그 보물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성배가 성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물이라는 말은 거룩한 물건이란 뜻이죠. 그러면 거룩하다는 건 뭔가요?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엄숙하게 부르는 찬송 이런 것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것으로 따로 떼어 구별한 것으로 절대 손댈 수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 손댈 수 없는 거.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귀신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에게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첫 열매가 중요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라서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첫 열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 곡식의 첫 열매, 그리고 가축의 첫 새끼, 그리고 첫 아들, 그 장남을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인 거고요. 출애굽기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가축을 대표하는 나귀의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로 대신 죽게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남도 이렇게 다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모든 걸 다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할 때 장남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럼 장남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칩니까? 사람인데 뭐 인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장남을 누가 대신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대신했을까요? 레위인들이 대신했어요. 레위인들이. 이 말이 뭔가요? 원래 성도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드려야 하는데 목회자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 성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 자기 인생 다 포기한 거니까요. 이게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절기에는 교회에 못 나와도 맥추절은 그날은 하나님 것이기에 그날은 하나님 것이기에 절대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게 한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마땅히 드리며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맥추절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게 구멍을 뚫어놔가지고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찾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추절, 이 77절은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니까 그럼 전부를 바쳐야 되는 겁니까? 처음 내가 농작한 건 다 바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복을 받은 만큼이란 뜻이죠. 내가 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드려야 되죠? 그것도 다 얘기해 주십니다. 내 힘을 헤아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힘이 되는 대로 드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그 복 받은 만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보다 적게 드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 때 거둔 결실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그걸 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인색하게 드리게 되면 다음 결실을 거둘 때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보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얘기를 하고 있죠.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풍성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드린 사람도 있대요. 여러분도 이게 마음에 도전이 오시면 믿음의 도전이 오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의 그 소득의 11절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이런 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복을 주시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교회가 누구 겁니까? 목사님 건가요? 장로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거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거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오셔서 멘토 특강을 해주신 장로님의 핵심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한 가지의 말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아까 구약과 신약의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자고 해놓고 신약에 대한 말씀은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신약에서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요. 원래 구약에 한 곳이 더 나와요. 근데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이라 또 헌금 얘기하게 될까봐
이게 맥주절 얘기는 다 헌금 얘기만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부담스러우실까봐 성경적으로 설교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헌금 이야기 할게 될까봐 다른 말씀을 택한 겁니다. 원래 저 헌금 설교 같은 거 안 하는데 7절에 대한 말씀이 다 헌금에 대한 것이었어서 혹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신약에서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에서는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핵심인데요. 첫 열매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입니다. 검은색으로 볼드체로 해놨죠.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의 첫 열매예요? 뭐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여기서 잠잔다는 것도 뭡니까? 이미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잠자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언젠가 모두가 죽음이라는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음이라는 침대에서 먼저 일어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성경에서 첫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앞에서 다 말씀해 드렸죠. 첫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고 근데 마지막 열매를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왜 2번 열매를 거두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린 초실절과 세말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죠.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면 우리가 어떤 열매라는 거죠? 성경에 왜 하필 맥추절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 왜 두 개의 추수절을 기록해 놓으셨냐? 이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이시고 우리가 마지막 열매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열매는 성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성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첫 열매인 예수님이 하나님 것인 것처럼 마지막 열매인 우리도 하나님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대로 자원해서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그 심판은 청지기로서 우리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달란트 심판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그 유명한 심판의 이야기 바로 달란트 이야기인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숫자 손에 있는 달란트 개수를 세보세요. 5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졌죠. 이게 77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을 주신 만큼 아닙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다 받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 이렇게 나눠주고 나중에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종들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적어 보이죠? 이 한 달란트가 얼마나 될까요? 6,000일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월급이라고 합니다. 6,000일이면 얼마죠? 1년이 365일이니까 제가 대신 계산해 드렸습니다. 계산해 봤는데요. 거의 16년 4개월 정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란트도요.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나에게 한 달란트밖에 안 주었느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원망만 하고 불평하다가 그 있는 것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종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양과 염소를 가른 이야기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른 이야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만큼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어요. 여기에 영광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77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이야기 세 가지가 다 들어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마지막 열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에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만큼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광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맥주절 첫 열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심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드리시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볼 텐데요. 잠깐만요. حمزة 22 سنة. حرش رضوان العمر ديالي 46 سنة. سعد بودرس 18 عام. أمين برنوسي 38 سنة. يوسف نبيل عندي 14 عام. الاسم رشيد، مهنة سائق سيارة أجرة. عنده يد راجل مسكين نهار بين شامرة ديال بصح. هذه يد باين لي شوية تكماش في اليد وبادله مجهود. خدمت في الارض بزاف. يد ديال جارديني هذا هو ما بين 50 55. بانوا لي يدين شي راجل كبير دوز شي حرفه بحال نجار، بلومبي، تيضرب تماره. هادو اليدين ديال امرأة وكتعاني من ظروف العمل. هذه الفلاحة ولا شي مرة كدير الميناج الطيور ولا خدمة تكون كتخدم هذه واحد 10 تسوايع في النهار. هاد اليدين بحال كانوا في شي حرب، شي واحد معذب بزاف. كتبان لي اليد ضاربة تمارة، كتخدم بعمل باليد يدوي. هذه خشي كنت كناكل ما كنجمعش التفصيل ديالي، كنت كنفراشي ما كنجمعوش، كنجي كنلوح واحد الجاكيطه خصها تجمعها هي. سمحي لي بزاف، عمرني شي انا وياك فاس، ديما انا وياك المشاكل كنوشف على الفار بيدي. احسن مني. سمحي لي بزاف، ما كنتش عارف هاد اليدين راه ديالك، خصني ضروري نعاون هاد اليدين هادو حشومه يبقاو، خص هاد اليدين نتوما يتكرفسوا شويه. هذه بنتي، هذه مروه. ما صدقش بان بنتي بان يديها هي هذيك. لا ما صدقش. هذه يديك هذه. الوليدة. واش بصح اللي بدي بالوليد. وراه فريمون راه تضرب تماره مسكينه والله.
كنبغيك بزاف واخا ما عرفت شنو ندير، راه عمرني جونغ نرد لك داكشي اللي تديري عليه. فاهم؟ والله حتى غنبدا نغسل الماء عليها بزاف. مرتي قعد فيها. بيان سور هي مولاهم، بيان سور عارفهم. ما عندوش معلومات. ماشيش معاهم. كتبقى فيا بيان سور. وي كينوض يعاوني، بقيت عليه كيبقى نقرا عليه، كيقول لي هو كتنقري، هذاك الشيء علاش. الام ديالي مليكه قاسات، حيت فاش مات الاب ديالي ما لقاتش، الاب ديالي مات وانا صغير، ومشات كتخدم كدير اي حاجه باش نعيش انايا ونكبر ونقرا ان شاء الله. الله يسمح لي منه وصافي. بصح قاسات على قبلي ملي كنت صغير وهي كتعذب على قبلي بصراحه. 네, 마지막 문구는 제가 넣은 건데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이 금주의 기도 제목 세 가지 플러스 우리 같이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수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수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BGM 틀어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예수님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나도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무너지고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언젠가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거나 내가 하나님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구나,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께 속한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늘 힘을 내며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원하여 기꺼이 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원하여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게 기대감을 주시고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질에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이 시간을 함께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 닮고자, 하나님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죄송합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예배의 부흥과 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매주 한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연락하는 그 믿음의 실천에 함께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의 추천 도서는 작년부와 좀 다르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새왕 이야기, 진 에드워드 예수전도단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권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정말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7월에 이 책 읽으시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신앙도서 묵상이 지금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계속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한 구절 말씀 암송 계속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편 23편 다 하고 시편 1편도 이제 다음 주에는 3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는 엄청 커집니다. 그래서 같이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름 수련회가 8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조이 코리아 주관으로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감동 주시는 분들 꼭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샬롬